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주보에 잘못 나왔어요. 6절에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은 갈렙의 교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기치 계획에는 없었던 건데요. 이번에 11월 달에 있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역사를 이루실 것 같다는 마음이 드네요. 갑자기. 네. 예, 확실히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11월 달에 여러분 기도에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예, 그러네. 갑자기 막 확 은혜가 몰려오네요. 제가 실수한 얘기를 몇 가지 하나만 좀 할게요. 제가 합정동을 잘 모르잖아요. 극장 간 일을 2번을 실수를 한 얘기를 할게요. 우리 아들하고 가끔 이제 극장을 갔는데 한 번은 예매를 딱 해놓고선 갔어요. 갔는데 잘 예매했고 잘 갔어요. 저는 항상 그 메사나폴리스 거기를 항상 가니까 당연하게 거긴 줄 알고 CGV를 예매해놓고 그걸로 갔어요. 벌써 웃는군요. 근데 갔는데 이상하게 CGV 로고가 안 보여요. 이상하다 극장이 있는데. 그래서 가다 보니까 롯데시네마네요. 그래서 CGV가 다른 데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이제 부랴부랴 막 옮겨가지고 영화 시간 한 15분 늦게 들어가서 영화를 본 기억이 한 번 있고요. 또 한 번은 저녁에 있는데 갑자기 한산이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의 영화가 갑자기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보고 싶길래 갑자기 부랴부랴 5분 만에 예약을 하고 예매를 하고선 부랴부랴 막 시간이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막 부랴부랴 옷 입고선 나갔어요. 저녁이었어요. 마지막 타임 걸 보려고 나갔는데 보니까 역시 메사나폴리스 이번 롯데시네마 안 틀렸어요. 제대로 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시간이 없어요. 이상하다. 내가 시간 보고 이 시간표하고 여기 보니까 시간대가 맞지 않는 거예요. 왜 없지? 봤더니 구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못 봤어요. 그래서 못 본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끊고선 구로표를 날리고 그 밤중에 표를 2번을 끊고선 한산을 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야,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하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은 머리가 안 나쁘시니까 여러분 손발이 고생 안 하실 겁니다. 저는 머리가 나빠요. 실수를 그렇게 어이없는 실수를 정말 자주 해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명량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제가 한문 자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신전선 상유시비 전선수가 미신불사직 불감모아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한문 잘하시는. 임범섭 집사님 잘 아세요? 네. 제가 첫 줄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전선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부족한 제가 살아있는 한 감히 이 조선의 바다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네 줄이 이 뜻입니다. 저 한번 잘하죠? 여기 답이 적혀 있어요. 자, 이 12척이 있습니다라는 이 말이 제가 이번에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떠올린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12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했던 배경이 뭐냐면 선조였죠. 그 당시에 선조가 원균이 거북선과 그 배들 가지고 와서 일본군하고 싸웠다가 대박살이 났거든요. 그 원균이 박살이 났고 수군들이 다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수군들 아무도 남지 않고 배도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 그 당시 이순신 장군은 잡혀 있었던 상황이고요.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 있던 상황인데 이 원균이 박살을 내놓고 나니까 이 선조가 이순신 장군밖에 대안이 없으니까 다시 이순신 장군한테 다시 내려가서 바다를 지켜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내려왔는데 보니까 수군도 한 명도 없고 배도 한 척도 없는 거예요. 한 척도 없어 막 좌절하고 있는데 보니까 원균 당시에 원균이 워낙에 전투를 못하니까 도망쳤던 배들이 있던 거예요. 원균이 지휘했을 때 도망쳤던 배가 12척이었어요. 그 도망쳤던 배 12척이 이순신 장군이 다시 수군 장군으로 왔다는 소리를 듣고 모인 게 12척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 척이 더 들어와서 나중엔 13척이 되는데 이제 12척이 됐을 때 이 선조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희 수군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냥 바다 지키는 건 포기하고 그냥 그 육지에 육군을 지키는 거를 같이 도와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을 때 거기에 대답한 이 이순신 장군의 대답이 바로 이거였어요. 아닙니다. 12척의 배가 있고 내가 살아있는 한 이 바다를 지킬 겁니다 라고 했던 것이 그 당시 이순신 장군의 대답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이걸 보면서 오늘 갈렙이 생각이 났어요. 왜 갈렙이 생각난지 한번 좀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한번 봐야 되겠죠. 갈렙은 여보면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다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왔는데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분네 아들 갈렙이 지금 어느 자손인 거예요? 유다 자손인 거예요. 그죠? 유다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왔는데 그 중에서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왔다. 그렇다면 지금 이 갈렙은 유다 자손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기는 하지만 대다수가 이 갈렙은 원래 유다 자손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거를 제가 한 서너 가지를 댈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다 대는 지금 신학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리고 광고 때문에 너무 시간도 오래 갔으니까 건너뛰고요. 아무튼 간에 갈렙은 이방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 분분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원래는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뭐라고 이야기하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누구의 아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갈렙 이야기할 때만큼은 여분네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디 사람이라고 앞에다 하나를 더 붙여요. 뭔가 사람을 이야기하는 패턴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 이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겠구나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사기에 가면 이방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그 이름 중에 갈렙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놓고 보면 갈렙은 분명히 이방 사람이었을 거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유다 자손에 들어간 거다. 많은 사람들은 갈렙이 유다의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유다 자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목의 혈통을 따르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이방인이어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목의 혈통을 따르는데 여분네 아들 갈렙이 유다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아마 유다 지파로 복속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 갈렙은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고 나중에 출애굽했을 때 잡족이라는 이름 가운데 들어갔던 족속이었는데 유다 자손이 되었다라는 거죠. 나중에는 이 갈렙이 커서 12명의 정탐꾼 안에 갈렙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큼은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해서 끝까지 그것을 고집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을 때에 유일하게 들어올 수 있었던 두
두 사람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갈렙은 거의 여호수아서 안에 들어가 있는 개국공신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중심되어 있지만 사실은 가만히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보다 갈렙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아요. 그것을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갈렙은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 갈렙이 지난 45년 동안의 일을 정리하면서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 내가 저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저들을 점령해서 전쟁에서 싸워 이겨서 저 땅을 내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45년 동안 묵묵히 있었던 갈렙이 이제 와서 여호수아에게 가서 지난 45년을 정리하고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갈렙의 믿음과 갈렙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갈렙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눈으로 갈렙은 세상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10명의 정탐꾼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아낙 자손이 크고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성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라고 하는 눈앞에 보이는 팩트를 이야기한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눈에 보이는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여리고성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큼은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그 세상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10 정탐꾼과 오히려 이스라엘 많은 나머지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돌에 맞아 죽지 않았지만 아마 그 당시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에 맞아 죽을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그런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돌에 맞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믿음대로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믿음의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리고성은 굉장히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점령하기 어려운 성이 맞아요. 그들이 거인처럼 커 보이는 게 맞아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는 게 맞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들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만큼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고 두려움을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봤단 말이죠.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던 것, 이것이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 도전은 뭐냐면 갈렙은 살아가는 이유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이유를 알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성경을 볼까요? 10절,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생존한 게 뭐라고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점령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다라고 갈렙은 내가 살아갈 이유가 뭔지를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45년 동안 그가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죽지 않고 살려두셨다라고 갈렙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목적이 뭐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갈렙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가다가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루라는 광풍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배에서 모든 짐들을 다 버렸어요. 침몰하지 않으려고 다 버렸는데도 그 광풍이 너무나 세서 지금 태풍처럼 허리케인처럼 너무 세니까 이 배가 침몰할 위기에 놓였어요. 사람들이 막 이제나 저제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배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나를 죽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이 배에 타 있는 한 하나님은 이 배를 침몰시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사명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들을 뚫고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갈렙도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45년 동안 묵묵히 있으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의 나이는 지금 45년이 지나서 85세예요. 그 당시에 40세 때 정탐으로 나갔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나안 땅을 몰아내게 만드셨는데 근데 문제는 해가 지날수록 몸은 약해져요. 해가 지날수록 주름살이 생겨요. 내 몸에 힘이 빠져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나 어려운데, 이제 내가 할 게 없나 보다. 아니 이거 아닌가 본데. 여러분 그런 의심이 들지 않았겠어요? 더군다나 안악조선 그 거인들 안악조선은 여전히 강성해져 있고 여전히 기세를 등등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그 땅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내 상황을 놓고 보면 점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점점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갈렙은 그 땅을 취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그 땅을 취할 만한 힘이 있어서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85세인데도 불구하고 막 근육이 많아서 그동안 운동을 많이 하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힘이 빠졌지만 내가 제대로 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여,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저거 점령하려고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가 저거 점령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셨고 내가 지금까지 묵묵히 2인자로 여러분 14장 2절에 갈렙이 나오는 거 보셨어요? 안 나와요. 여호수아만 나와요. 근데 갈렙은 2인자로 여호수아의 그늘 밑에서 조용히 드러나지도 않는데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도 꾸준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거나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그 자리를 버티고 있었던 이유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저 땅을 취하라고 하셨다. 저 땅에 취할 때까지는 나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나로 하여금 저 땅을 취하게 나로 하여금 나를 들어 쓰셔서 내가 드러나게 만드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갈렙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나이는 한 살 한 살 먹는데 살아갈 인생의 날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동안 살아왔던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적은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그럴걸요. 그죠? 몇 분 빼고요.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적어요. 저도 그래요. 저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아무튼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 나이에 내가 이뤄놓은 것도 별로 없어 보이고 야, 나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2인자로 살다가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저 땅을 취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으실 것이고 나를 그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버텨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뜻을 다 이루시기 전까지는 우리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선 가장 첫 번째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거 이외에 더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다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이유는 거꾸로 지금 여러분이 아직도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다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자식들 다 키우셨다고 연세 많으시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살아있으면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없다고 여겨지는 순간 여러분은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할 일이 남아있는 거죠. 그 갈렙의 그 믿음,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갈렙 첫 번째, 하찮은 인생이 역사의 키를 쥔 인물로 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갈렙은 잡족에 속하는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안에 들어가기도 했고, 지금 여호수아서에는 여호수아 밑에 2인자가 되었다가 나중에는 조금 있다가 보시겠지만 여러분, 이 역사, 전쟁의 역사를 종결짓는, 전쟁의 역사를 마무리 짓는, 문을 닫는 키의 역할을 지닌 사람이 갈렙인 거예요. 갈렙이 이렇게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이방인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갈렙이라는 이 이름의 원어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개예요. 개. 우리나라에도 개가 들어가면 거의 욕이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도 개가 들어가면 욕이에요. 개는 그만큼 하찮은 짐승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람의 이름을 개로 지을 수 있을까요? 그건 그만큼 갈렙이라는 사람은 태생서부터 하찮았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 상상력을 동원해 볼까요? 태어나기 원치 않았는데 태어난 아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미움을 받고 태어난 아이였을까요?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이름이 개예요. 누가 그 부모가 자기 자식을 이름을 개라고 짓겠습니까? 그만큼 하찮은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갈렙이 나중에는 정탐꾼에 들어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종결짓습니다. 15절에 보면 비로소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렙이 헤브론 성을 마무리 짓기 전까지는 전쟁이 안 그친 거예요. 갈렙이 헤브론 성, 그 아낙 자손이 있는 성을 점령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전쟁 끝났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갈렙이 그 이스라엘의 전쟁을 마무리 짓는, 문을 닫는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찮은 인생이었어요. 개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역사의 키를 쥔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실패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갈렙이 무너뜨린 이 헤브론 성, 아낙 자손이 머물러 있었던 이 헤브론 성이 어떤 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광야 40년 동안 유리하게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까지, 목전까지 왔다가 결국은 뒤돌아가게 만드는 실패의 성이 이 아낙 자손이 있었던 헤브론 성이었어요. 이 아낙 자손 헤브론 성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쳐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아낙 자손, 이 헤브론 성에 있는 아낙 자손이 워낙에 장대하고 워낙에 큰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겠어요 라고 했다가 결국은 그 자리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뒤돌아갔던 것이 이 헤브론 성이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실패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 영광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돌아가서 광야 40년 동안 유리하게 만들었던 그 성을 갈렙이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종결되는, 전쟁이 종결되는, 여러분 승리의 자리, 영광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서에는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갈렙은 몇 차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몇 차례 나오지 않은 이 갈렙이 이 여호수아서에서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해서 두 지파 간의 싸움으로 벌어져요. 사울 왕, 다윗 왕,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둘로 갈라지거든요. 그럼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하나님 마음에 전혀 안 드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남유다는 다윗 왕조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조,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왕조가 다윗 왕조거든요. 바로 이 다윗 왕조가 남유다에 있어요. 남유다에 있는데 이 다윗 왕조를 끌고 가는 지파가 어느 지파인 줄 아세요? 유다 지파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북이스라엘 지파, 북이스라엘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일까요?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에브라임 지파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수아를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여호수아서를 가만히 보면 한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 갈렙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왜?
땅을 분배하기 전에 굳이 갈렙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전쟁이 갈렙에 의해서 멈춰졌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싶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은 이 갈렙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뭔지를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으셔서 여호수아서에도 갈렙을 얼마 안 되는 비중 같아 보이지만 가운데다 집어넣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유다 지파가 남유다를 계속 끌고 나갑니다. 다윗 왕조를 통해서 계속해서 끌고 나가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계속해서 주목해 보게 하기 위해서 오늘 갈렙을 집중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갈렙은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가 살아갈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결국은 갈렙을 통하여서 개 같은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되었고, 그 갈렙의 인생을 통해서 실패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 같은 인생의 싸움들을 이기고 끝내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좌절, 낙담, 상처,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겪을 때에 우리가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극복하고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아무리 개 같고 아무리 하찮은 존재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바꾸실 수 있고, 우리가 실패했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성공의 자리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상처난 자리, 아픈 자리, 눈물을 흘렸던 그 자리를 다시 웃을 수 있는 자리, 찬양할 수 있는 자리, 기뻐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두려운 자리가 혹시 있습니까? 나는 안 될 것 같아.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뛰어넘지 못할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장벽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85세 노인이 갈렙처럼 여러분, 우린 안 된다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판단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주시고 반전시켜 주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 85세보다 더 연세 많으신 분 몇 분이나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젊은 겁니다. 여러분은 헤브론 성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할 일이 없다고 인생 다 끝났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더 멋있는 일들을 하고 싶어 하시고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두렵고 실패의 자리라 해도 여러분이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함께 넘어가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되 우리의 최선을 들어 쓰시는 거죠. 이 어려움을 넘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당당하게 싸우면서 하루하루 최선 다해서 싸워 나가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 한두 주간에 제가 있었던 일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또 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제 가운데 좀 답답함이 있었어요. 왜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성장하는 게 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사실 솔직히 조금 제 안에 들었었거든요. 왜 안 들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월요일 날 제가 제 아들하고 낚시를 갔어요. 낚시를 가서 이제 낚시를 하다가 살짝 멘탈이 흔들렸어요. 왜 흔들렸냐면 낚시를 하는데 작년에 이 모습이 또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1년에 딱 한 번만 낚시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낚시 가서 했던 그 모습, 그 장소, 그 자리에서 낚시를 하는데 그때 그 모습이 오늘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각이 보니까 나는 1년이 지났는데 작년에 그 모습하고 오늘 내 모습하고 똑같네? 내 삶이 하나도 변한 게 없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가만히 봤어요. 봤는데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제 자신을 보면 너무 부족하고 너무 모자라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아까 극장 실수한 거는 웃는 얘기지만 실제로 제 자신을 보면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투성이고 결핍 투성이고
여전히 똑같은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나이는 한 살 더 먹었는데 여전히 부족한 건 계속해서 부족하고 여전히 없는 건 여전히 없고 계속 내 안에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이 지났는데 내가 변한 게 하나 없구나. 내가 하나도 잘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도 좋아진 게 없네. 물론 교회 부교육자라는 이름에서 반석교회 담임 목사라는 직함이 바뀐 거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거 말고 제 자신만 놓고 본다면 제가 별로 성장하거나 바뀐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부족하고 모자른 거 투성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한편으로는 나 같은 사람을 담임 목사님이라고 모셔다 놓고선 바라보고 사시는 성도님들 참 대단하다. 감사하다.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참 고생들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오히려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제 안에 부족한 것들이 막 생각하다 보니까 나이가 한 해 한 해 더 먹었는데도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그러면 언제쯤 나는 채워질까? 언제쯤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한 해 한 해 지나가도 나는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그럼 언제쯤 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생각들이 워낙에 막 드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꿈이 크고 야망이 많은 사람이 안 좋은 생각을 더 많이 해요. 아시죠? 그 말은 제가 꿈이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부정적인 막 생각이 드는데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은 잘 살다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고 동생은 자폐하고 그래서 30살인데도 3살짜리 연령을 가지고 있어서 동생을 케어해야만 되고 더군다나 이 목사님은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서 실명을 했어요. 실명해서 안 보여서 왜 인생이 이렇게 거지 같냐고 막 욕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목회자가 된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라는 찬양을 이야기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 찬양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찬양을 얘기해 주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전이 되는 거죠. 그래. 내 인생 보면 부족한 거 많지만 거꾸로 보면 가만히 살펴보면 나도 가진 거 많다. 내가 부족해서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이 안 자라는 것 때문에 되게 마음이 어려웠었는데 그게 아니다. 너 반석교회 보낸 거 너 뜻한 게 있어서 보낸 거다. 너 부족한 거 많지만 너 가진 거 있고 너 가진 거 그것 때문에 너 쓰려고 내가 너 반석교회 보낸 거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지 마라.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를 딱 돌아봤더니 제가 또 할 줄 아는 게 많은 거예요. 영상도 다룰 줄 알죠. 영상 만들 줄 알죠. 음향 다룰 줄 알죠. 찬양할 줄 알죠. 설교할 줄 알죠. 이거 할 줄 아는 거 많네. 그래서 아멘이죠? 그죠? 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너로서 특별하다. 네가 살아있는 이유만으로도 너는 나에게 진짜 필요한 존재다. 네가 부족한 것이 느껴지는 만큼 나는 너에게 다른 풍성한 것을 줬다. 그리고 그 다른 풍성하게 준 그게 너를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다. 너는 특별하다. 네가 성격이 못났냐? 네가 부족한 거 많지. 너 실패 많이 했지.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출발했지. 그런데 너는 그 모습 그대로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끌어 갈 테니 너는 네 인생을 나한테 맡겨라. 그러고 나니까 그래. 내가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계속해서 평가할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렇게 평가할 것 같고 때로는 내 부족함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지체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내 부족함, 내 성격, 지금 내 외모 어느 것 하나 귀하게 보지 않는 것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을 오늘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있는 모습 그대로 특별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특별한 계획과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난 나이 때문에 끝났어. 내 능력 끝났어. 난 여기가 끝이야. 이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지. 그냥 이 정도에 만족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지금의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멋있는 놀라운 일들을 꿈꾸고 계십니다.
제가 그거 확실히 압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다 살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고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찬송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렙에게는 이 아낙 자손에 있는 헤브론 성이 이 산지라고 생각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환경의 한계, 능력의 한계, 눈으로 보이는 내 부족함, 그런 것들, 믿음을 방해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그런 어두운 생각들, 어두운 환경들,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정복해야 될 여러분의 산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족한 것 없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은 소중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이 그 땅을 누르고 전쟁의 문을 닫았듯이 우리도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그 산지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우리 인생을 향한 수많은 사단의 부정적인 생각을 밟아버리고 우리가 승리와 기쁨의 삶을 살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찬양할까요? 이 찬양을 부를 때에 갈렙은 헤브론 상의 이산지였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산지인지를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능력, 건강, 성격, 돈이 없음,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거,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정도가 내 인생 끝인 것 같아, 여기까지가 다인 것 같아 라고 여러분을 생각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오늘 갈렙이 밟았던 것처럼 밟아야 될 여러분의 산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떠올리시면서 하나님, 그건 나에게 주십시오. 주께서 그거 밟으라고 명령하셨으니 내가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거기에 눌리지 않고 그것을 밟고 일어나서 승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간은 좀 오래되었지만 좀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취하리니. 우리가 두 가지는 꼭 기대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 눈과 내 생각이 있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주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짓누르고 나를 억압하는 그 수많은 것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산지를 누르고 밟고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너는 소중하다. 너에게 할 일이 있다. 네가 할 일이 있다. 저 땅을 가지고 가라. 저 땅을 취해라. 저 땅을 취할 때까지는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 주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나를 통해 주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삶의 이유를 깨닫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내 눈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을 바라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누르고 있는 수많은 어두운 생각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많은 것들, 우리에게 헤브론 성과 아랍자생과 같은 수많은 어두운 것들, 아버지 누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떨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생전을 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 믿사오니, 주님,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선택받지 못한 민족과 같이 잡족으로 이름되어진 그 민족, 그 중에서도 또한 개라는 이름밖에 받을 수 없었던 하찮았던 그 갈렙이라는 인생이, 하나님, 그 전쟁의 문을 닫을 수 있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던 것은 그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고 그가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나를 판단하기보다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보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 하찮은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얼마나 커다란 일들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주님, 그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도 때도 없이 안악자손이 있는 헤브론 성처럼 나를 짓누르고 아프게 하고 나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드는 그 수많은 것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산지를 내가 짓누르고 정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갈렙의 삶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삶의 이유를 깨닫고 그 산지를 정복하며 살아나가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한 그 가족들 위해, 또한 그 미래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위해,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라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